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의 영은 기쁘십니까? 여러분의 영은 충만하십니까? 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 믿는 자들을 사랑하시는지, 물론 다 사랑하세요. 다 사랑하시지만 믿는 자를 더 사랑하십니다. 예, 당연히 그 자녀를 더 사랑하시죠. 그죠? 옆집 아이보다 내 자녀가 더 이쁜 거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믿는 자를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건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늘 우리의 눈은요, 내 삶과 형편에만 머물러 있어요. 뭔가 없는 거, 안 되는 거, 힘든 거, 이런 것만 내 눈에 늘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슨 복을 받고 있는지, 내가 무슨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무슨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를 자꾸 잊어버리고 몰라요. 예. 그런데 여러분, 크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 내게 누리게 하는 게 뭔지, 이걸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내 울타리 안에서 맨날 없는 거, 부족한 거, 안 되는 것만 보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입술에서는 원망 불평이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서 이제는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눈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고요, 그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을 보면서 그 말씀 속에 깨달으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 기간이 되고 또 때가 되면 목숨도 다 끊어질 거예요. 우리 다, 그죠? 영원히 살 거,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 땅에 초점이 맞춰져서 땅의 것에 부족함과 땅의 사람의 뭐가 막혀 있는 거, 안 되는 거, 너무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를 자꾸만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삽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땅에 유한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은 너무 작은 거여서 주님이 그걸 막 낱낱이 언급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그 자녀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첫 번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요, 죄 사함을 주셨고요, 구원을 주셨고요, 또 그 속에서 권능의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권능,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권능은 믿는 자의 것입니다. 예, 여러분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눈이 너무 땅에 있다 보니까, 우리의 눈이 너무 이 땅에 유한한 것들만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내가 받은 하늘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권능이 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게 어느 만큼의 크기인지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눈을 뜨고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발견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주님 신앙생활 하죠. 우리 각자가 나름 열심히 기도 생활도 하고 말씀 생활도 해요. 기도 생활 하셔야 되고 또 말씀 읽어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뭔지, 또 하나님을 믿는 나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나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그분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예. 그걸 알아야만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만일 내가 그것을 모르면 나는 그냥 여전히 땅에 속한 사람, 나는 여전히 그냥 땅의 사람, 예. 거기 수준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축복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없이는 우리가 하늘문을 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문을 열어서 하늘에서부터 나에게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우리의 이
육의 어떤 것들에 쫓아가지 않고 내 혼의 생각의 어떤 것들을 쫓아가지 않고 내 영이 막 힘을 얻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막 그렇게 우리가 어떤 것들을 했죠.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영의 활동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영의 활동이에요. 내 입술로 찬양하지만 그건 영적인 일이고요. 내 입술로 기도하지만 그건 영적인 어떤 활동이에요. 그렇게 영적인 뭔가를 내가 활동을 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려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면, 내가 주님을 찬양하면 천사들이 일을 하고 천사들은 바빠지고,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이곳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막 내려와요. 예, 믿으세요, 여러분. 예. 어떻게 천사를 이곳에 오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활동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부분들이 막 움직여질 수 있도록 내가 뭔가를 하는 거죠. 예. 내가 영혼, 육이 있는데 육적인, 교회 안에서 육적인 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육적이고 혼적인 것들 막 해요. 근데 그런 것들로 천사 오지 않아요. 그런 것들로 주님의 임재 없어요. 영이신 주님은, 그리고 영인 천사들은, 영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모든 것들이 이 땅에 내려오려면 영적인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어떤 움직임을 통해 그것이 점점점 커지고 활발해지면서 그러한 모든 일에 영적인 영의 나라에 신호를 보내면서 영의 나라가 천국이죠. 천국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이곳에 영적인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그 장소에 영적 존재 천사들이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오시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넋놓고 있지 마시고, 그런 분 없으시죠?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쫓아서 주님 앞에 나의 영이 막 주님 앞에 활동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천사들이 내려오고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이 예배 안에는 놀라운 치유가 있고, 여러분의 회복이 있고, 여러분의 어떤 그런 덮여있는 것들이 벗겨지고, 이것이 더 커지고 더 커지고, 이것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더 커지고 더 커져서 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부분들이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면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들,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주의 권능이 덧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고, 또한 그렇게 되기를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한 시간에 공예배 와서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면 되고, 또 여러분 그저 하루에 뭐 한 번씩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의 기도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그런 영적인 부분들이 사실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들이 분량이 뭐 전혀 소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산소호흡기 끼고 누워있는 환자 본 적 있죠? 산소호흡기 끼고 누워서 숨 쉬는 환자, 그 산소호흡기 빼면 어떻게 돼요? 조금 있다 숨이 멎어요. 여러분, 우리가 겨우겨우 하는 어떤 그런 영적 경건의 훈련들, 조금 기도하고 조금 말씀 읽고, 심지어 그것은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은 산소호흡기 끼고 겨우 숨 연명하는 그런 것하고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은 너무 작은 영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주시려고, 그렇게 되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구구단 외우죠? 2학년 때 배우나요? 구구단 배우기 전까지는 그 구구단의 그 곱셈의 공식을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그걸 대입을 못하고 그냥 아주 이렇게 옛날 방식으로, 아주 그냥 복잡한 그냥 초보적인 방식으로 뭔가를 계산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구구단을 외우고 곱셈을 배우게 되면 그걸 이제 배웠어요. 그리고 외웠어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 뭐가 바뀌어요? 이제부터 뭔가를 구구단에 적용해서 계산을 하고 굉장히 빠르게 계산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주님께로부터 듣고 배우게 되는 것은요, 그것을 나에게 주셔서 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냥 듣고 그렇구나 하고 끝내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듣고 내가 이제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삶에서 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치 학교에서 2학년이 되면 구구단을 외우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때가 되면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어떤 그런 원리를 주님이 때에 맞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냥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가지고 그 삶을 누리고 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특별히 영의 기도, 방언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단지 그냥 우리가 방언 기도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방언 기도 속에 들어있는 많은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방언 기도, 이전에 내가 알았던 그런 방언 기도,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거기에서 그 이상 뭔가 더 나가지 못했던 기도 생활.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언 기도 속에 어떤 능력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그것들을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방언 기도를 통해 주시는 그러한 능력과 축복을 유지해 나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잘 유지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다, 그 친밀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냥 모든 게 말씀과 기도예요. 그죠? 그게 정답이에요. 맞아요. 그거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될 수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여기 구한다라고 할 때 이건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권능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말씀을 하셨죠. 권능을 받기를 구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은 성도들이 기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 권능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러한 자를 또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권능의 사역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 하면,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가난한 자, 눈먼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이런 모든 자를 통틀어서 가난한 자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이 나와요. 두루 다니시고 선한 일을 하시고, 전의 성경에는 착한 일을 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 이 기름 부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에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 너희들이 나와 같은 사역을 하고 또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단지 그것이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그 말씀은 우리 모두의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하고 또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어떤 부름받은 그런 목사님들이나 그런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이지 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일들을 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는 기름 부음의 비밀이 있어요. 그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일을 했어요. 그보다 더 앞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부어주신 그 기름 부음, 그거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이러한 놀라운 권능의 사역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역이,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나와는 좀 상관이 없는 이런 말씀으로 그냥 이렇게 정리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역 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으로서의 그러한 것들로 하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그렇게 행하시고 사역하시고, 그리고 그 고통을 당하시고, 그런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 모든 희노애락,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다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그것을 쓰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사역을 하셨나? 바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렇게 사역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은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리고 기름 부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기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권능 있는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요, 이 권능에 대한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죠?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건 선교사로 부름받은 선교사님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 그리고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이 주의 권능을 받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은 어떤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권능이에요. 어떤 놀라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을 끊어내고 저주를 끊어내고, 그러한 어떤 놀라운 능력을 하는 것, 권능의 그런 능력을 행하는 이러한 것들, 이러한 사역의 모습을 권능의 사역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을 누가 한다고 말해요? 성령 받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이것을 못하게 가로막는 생각이 나하고는 상관없어 라는 생각이에요.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내 그릇은 요거고, 나는 내 부르심은 요거고, 이렇게 우리가 다 정해 놓았어요, 자기 그릇을.
물론 각자의 부르심의 분량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릇은 지금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내 그릇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그릇을 정하는 그런 것이 여기 써 있지 않아요. 그냥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죠? 그리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누구라고 말 안 해요. 그냥 성령을 받고 그다음 권능을 받으면 그건 모든 믿는 자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이제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막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막 예수님 믿게 만들고, 막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요. 기도를 하면 막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막 예언이 임하고, 방언 터지고, 성령이 임하고, 막 이런 일들, 막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요. 근데 어떻게 그 사도들이, 또 사도 바울도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 또 이렇게 말해요. 그때는 초대교회 시대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가신 지 얼마 안 된, 아직 식지 않은 그 뜨거움이 있는 그런 때였잖아요. 또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사도들도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일했어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예수님이 가신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그런 때여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기름 부음을 사도들도, 제자들도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또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성경에서 하라고 하신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은 위로부터 부어주셔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러한 표적이 누구에게 나타나냐 하면 바로 믿는 자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뱀 집어 올릴 수 있어요? 독 들어있는 거 마실 수 있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데 막 나아요? 나을 때도 있고 안 나을 때도 있고. 여러분,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읽을 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주님, 내가 믿는 자인데 왜 이런 표적이 나타나지 않나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 드세요? 그런 마음 안 들어요? 내가 너무 겸손해가지고, 내가 나한테 무슨 그런 표적이 따르겠어요. 목사님이나 나타나야죠.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믿음 없음이에요. 믿음 없음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대하는 우리는 해야 할 게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겸손, 겉으로 보여지는 겸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는 거죠. 믿는 자들, 예수님 믿는 우리, 그죠? 근데 그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해요. 근데 그런 표적이 별로 안 나타나요. 겨우 하는 거 방언하고 있어, 그죠? 방언하고 있고, 때때로 이렇게 자녀들 위해서 아플 때 기도하며 나을 때도 있고 안 나을 때도 있고. 여러분, 근데 그거 갖고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어야 하는 것이죠. 그동안은 우리가 그런 것들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다 해도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풀어주고 계세요.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고, 어떻게 기름 부음을 유지하고, 어떻게 이렇게 어떤 초대교회 사도들의 행한 이런 사역들과 같은 일들을, 믿는 자에게 나타난 이런 표적들을 우리도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것이 궁금해져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궁금해져야 돼요. 주님, 저도 믿는 자인데요. 왜 저에겐 이런 표적이 나타나지 않나요? 예. 뭘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초대교회 때 사도들과 우리는 뭐가 다른 건가요? 예수님과 우리는 뭐가 다른 건가요? 이렇게 여러분 뭔가 도전을 해야 돼요. 도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죠. 내가 맞으면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성경이 맞으면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거가 맞는 것 같아요? 나의 믿음 없음으로 성경을 오류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맞는데 성경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맞는데 내가 믿음이 없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로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그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의 삶이 우리에게 풀어져 나올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사도들이 어떻게 그런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기름 부음의 그러한 권능 안에서 어떻게 그런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여러분 그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올까? 어떻게 했을까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바울이 썼지요. 사도 바울은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 전서를 보면 거기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타난 많은 은사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가 있었는데 그 은사가 너무 막 많이 나타나는데 질서가 안 잡히니까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들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그것을 가르치는 가운데 그 고린도 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성령의 9가지 초자연적인 은사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이제 방언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또 능력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방언의 이 은사를, 방언 기도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가르치면서 거기 안에서 가르치는 이 말씀들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지만요, 방언 기도 안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 안에 이 부분과 사도들의 기름 부음의 사역과 연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방언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방언은 영의 기도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한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방언은 자기를 세우는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내려가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들보다 더 방언을 말하고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더 많은 방언을 내가 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말은 무슨 방언 종류를 많이 했다 이 말이 아니라 방언 기도를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너희보다 방언 기도를 내가 더 많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 속에 보면은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무시로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거 다 바울 서신 안에 있는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치는 기도의 가르침은요, 이런 거예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는 거,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무시로 기도하는 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이게 바울의 기도의 어떤 모습이에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도관이에요. 그걸 가르치고 있고 우리에게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바울의 그 기름 부음의 놀라운 권능의 사역은 바로 방언 기도에서 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방언 기도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방언 기도 속에 넣어주신 놀라운 그러한 능력들이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고 또 그것을 가르쳤고 본인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영의 비밀을 말한다라는 것,
영의 비밀을 말한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조금만 더 묵상해 보면 사실은 우리의 기도, 이것을 우리는 사도행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면 두 가지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여기 보면 두 가지의 기도 타입이 나와요. 그죠? 두 가지의 기도 타입이 나와요. 하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15절에는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 아까 영의 기도는 방언 기도라고 했죠. 근데 그 영의 기도 한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마음으로 하는 기도.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음으로 하는 기도, 영으로 하는 기도. 근데 이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뭘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갑자기 또 헷갈려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뭘까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여러분이 마음에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를 마음에서부터 무슨 기도를 할 건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말하는 기도가 마음의 기도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아는 기도가 마음의 기도예요. 그렇죠. 내 마음은 그 생각인데 내 생각에 알지 못하는데 그렇게 하는 기도, 그거는 방언 기도밖에 없어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 방언으로 하는 거,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는 그런 기도, 이게 방언 기도죠. 근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아. 내 마음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아. 그래서 그 기도를 할 때 어떤 때는 막 마음이 울컥하기도 하고 막 마음이 여러분은 감동되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게 마음의 열매예요. 그게. 예. 내가 어떤 감사를 내 알아듣는 말로 막 하면 내 마음에 막 감사의 마음의 기쁨이 막 오죠. 이게 열매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이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죠. 내 마음에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가 아니까. 근데 방언 기도는 어때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방언은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혼이 인식을 못해요. 내 혼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기도의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씀하는 기도, 그런데 이 영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영의 비밀을 말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이점이고 이것은 마음의 기도와 다른 점이에요. 다른 거죠, 굉장히. 그래서 근데 이 영의 비밀을 말한다는 것 안에 뭐가 있냐면 내가 사람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죠. 영의 비밀을 말한다는 거죠. 근데 이 구절 하나만 봐도요, 이 영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러면 기도를 다 하나님께 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국말로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옆에 사람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대표 기도를 한다. 물론 대표 기도할 때는 한국말로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내가 마음의 기도, 한국말 내가 알아듣는 기도를 할 때는요, 뭘 의식해요?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사람이 들을 거에 대해 인식을 하고 기도를 하게 돼요. 그게 내가 사람에게 기도를 한다라기보다는 그것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듣는 것을 내가 의식하고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라기보다는 또 다른 어떤 부분들이 덮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의 기도는 어때요? 그냥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람 전혀 의식하지 않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 하는 기도고, 더더군다나 그 기도는 영의 비밀한 것들을 말하는 기도라는 놀라운 그러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언의 기도는 자기를 세우는 기도라는 거, 이것을 고린도서 14장 4절은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세우는 기도인데 또 그것이 하나님께만 드리는 기도고 또 그것이 영의 비밀을 말하는 기도고, 이게 영의 기도라는 거죠. 근데 영의 기도가 갖는 이러한 특이점들이 그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 어떤 일들을 일어나게 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영의 기도를 드리면 영적인 활동들이 일어나면서 영의 세계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열린다는 곧 천국이 열린다, 천국문이 열려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적 존재가 여기를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신 우리 주님이 이곳에
더 강력하게 임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임재는요, 그냥 아주 작을 수도 있고 아주 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임재하신다. 주님이 여기 계신다는 건데 주님이 무슨 물건이냐, 무슨 공기냐, 막 강하게 임하시고 작게 임하시고 크게 임하시고 그러는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영의 세계는요 더 어떤 강력함이 있어요. 이게 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물에 잠기는 어떤 기름 부음의 그 깊이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것들은요 이런 깊이가 있어요. 주님의 임재가 더 커진다라는 말은요, 모든 어떤 방해하는 것들 일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완전히 어떤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 모두가 더 들어가게 되면요, 주님의 임재는 더 강력하게 덮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강도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의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공간 안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요, 또 여러분의 내면 안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떤 기도의 시간, 예배 시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요. 또 개인적으로는 어때요? 우리가 영의 기도를 드리면 내 영이 세워진다라고 했죠. 영의 비밀을 말한다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얼만큼 가게 하던가요?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오늘 막 했어요. 그럼 그 방언 기도 했을 때의 그 뭔가 여러분 마음에 그 시원함, 상쾌함, 그 영적인 뭔가 평안함, 담대함, 이런 것들이 와요. 기도를 하고 나면.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고 나서 그것이 몇 시간 혹은 얼만큼을 가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아침에 그런 기도를 했다. 그게 온종일 가던가요? 여러분이 낮에 기도했다. 그게 막 그 다음 낮까지 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이렇게 영의 기도를 하면 어떤 영적인 것에 충만함이 오고 내 영이 세워지고 이런 것들이 와요. 그래서 많은 내 내면의 변화들이 일어나고요, 내 영이 강해지고 힘을 얻으면서 나 자신이 되게 담대하고 굳건해지는데, 믿음이 막 더 커지는데, 그것이 얼만큼 가냐는 거죠. 얼만큼 가냐. 어떻게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어떻게 그 기름 부음의 사역을 그렇게 계속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내가 영의 기도를 할 때, 영의 기도를 하고 나면 왜 마음이 담대해지고 왜 마음이 평안해져요? 왜 영이 시원해져요? 그것은 어떤 기름 부음이 온 것의 증거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영의 기도를 하게 되면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고요,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채워지면서 여러분에게 있는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강이 오면서 담대해지면서 여러분에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기름 부음이 임한 증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온 기름 부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내가 오늘 하루 잠깐 30분 기도했어.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만큼 가더냐는 거죠. 얼만큼 갈 수 있냐는 거죠. 그 유지되는 것들이. 여러분, 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왜 무시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하면 좋으니까 그렇게 하면 충만해지고 좋으니까, 그죠? 조금 기도하는 것보다 많이 기도하는 게 좋고, 그냥 한 번 기도하는 것보다 계속 기도하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성도들을 이렇게 기도에 힘쓰라는 말씀으로 주셨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름 부음 안에서 머무르면서 계속 어떤 성령께 붙잡혀서 이끌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그런 영이 깨어서 민감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것도요,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영의 기도를 하지 못하시는 분은요, 마음의 기도 하셔도 돼요. 한국말로 이렇게 내 마음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것들로 기도하셔도 돼요. 그러나 꼭 방언을 받도록 기도를 하십시오. 네. 우리가 이렇게 내가 내 한국말로 알아듣는 기도를 하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내가 생각한 기도 외에 더를 못해요. 내가 생각한 어떤 기도 제목들, 무엇을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면 거기 안에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의 어떤 제목들이 있어요. 그거 이상을 못해요. 한국말로 기도하는 건. 예. 근데 영의 기도는요, 내가 알지 못하는 차원의 더 깊은 것까지 성령이 기도를 시키시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기도까지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되죠.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 영이 그걸 기도하고 있는 게 영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적으로 다 방언을 받아야 돼요. 방언을 받아서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함으로 구하시면 방언 못하시는 분 다 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은사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 기도를 하라고 시키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믿는 자에게 영의 기도를 하라고 시키고 있는데 구하는데 왜 안 주세요? 사모해서 그 기도를 하겠다는데 왜 안 주시겠어요? 당연히 주시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무지함과 그리고 믿음 없음과 구하지 않음. 구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믿고 사모해서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이 방언의 은사는 반드시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 간증의 내용이 뭐냐면 선교사님이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막 성경에는 초대교회 때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막 낫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작 본인의 사역에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왜 사도들에게는 예수 믿으면 성경에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데 왜 내 사역에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연구하기 시작했대요. 말씀을. 근데 이제 말씀을 막 찾아보니까 이러한 어떤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또 사도들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런데 어떻게 그 기름 부음을 받았냐? 바로 바울은 성경을 많이 쓴 바울은 바로 영의 기도, 방언의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그의 가르침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을 때 그 비결이 바로 계속해서 영의 기도를 하는 거였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영의 기도를 시작했대요. 방언 기도를 계속했대요. 하고 또 하고 계속하고 계속 정말 기도를 막 이렇게 했다 이게 그냥 몰아서 며칠 동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매일 그렇게 기도를 방언 기도를 그냥 많은 시간을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대요. 근데 기도를 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의미도 모르겠고 하니까 아무 뭐 일도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야. 이게 무슨 이거 내가 괜히 헛고생하는 거 아닌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다고 뭐가 바뀔까?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었대요. 근데 이제 그런 의심이 들어오는데 그것들을 다 물리치고 그래도 한번 끝까지 해보자. 그리고는 계속 했대요. 계속하고 또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견디면서 계속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어느 날 이제 어떤 집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요. 선생님이 아무것도 한 게 없대요. 그냥 들어갔는데요. 그 집에 귀신이 드러나면서 귀신이 막 떨더래요. 벌벌벌벌 선생님 앞에서 막 떨면서 귀신이 막 드러나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갔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귀신이 막 드러나가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나타났대요. 그리고 아픈 사람이 기도하는데 막 병이 났고 그때 이제 이 선교사님이 그거를 알은 거예요. 그동안 계속 그냥 말씀 믿고 그냥 계속 방언기도 영의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어떤 것들이 없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선교사님 안에 계속 기름 부음이 쌓인 거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안에 그 영의 기도의 비밀함과 어떤 계속 그 주님이 부어주시는 어떤 권능들이 부어지면서 이제 어떤 때가 되니까 그것들이 밖으로 흘러나와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어떻게 해요? 선교사님은 날마다 수시간 동안 방언으로 기도를 한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단지 어떤 주의 일을 하는 선교사님들이나 이렇게 오지에 복음 전하기 힘든 그런 땅에 사는 분들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을 믿고 그렇게 하는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우리가 방언기도 하는 거 좋고 방언기도에 능력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얼만큼 기도할 것이냐. 그렇다면 나는 얼만큼 기도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 붙잡히길 원하십니까? 정말 이렇게 권능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건 그냥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그냥 내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가 아니에요. 희망사항이 아니라 너희가 성령을 받고 또 권능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고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면, 그러면 이거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것을 유지하면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이것이 내게서 끝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게 살아야 되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치유가 필요하죠. 뭐 옆에 다른 사람 가기 전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치유가 필요하죠. 거기서부터 확장되어 나가야 되겠죠. 근데 이러한 치유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기도, 그리고 그 기도의 분량, 그리고 기도가 계속 쌓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기름 부음의 특성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은요, 예를 들어 안수를 받거나 또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막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럴 때 기름 부음이 임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활동을 하거나 영적인 것과 뭔가 접촉이 되면 기름 부음이 임해요. 근데 그 받은 기름 부음이 그럼 여러분에게 계속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어느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끝나요. 이게 기름 부음이 더 이상 안 나타나요. 기름을, 여러분 등불에 기름을 넣으면 등불이 기름 넣었다고 계속 며칠 동안 그냥 타나요? 기름 떨어지면 불 꺼지죠. 기름 부음은 그런 특성이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기름 부음이 어느 시간이 되면 소진돼요. 채워야 돼요. 어떻게 채워요? 그것이 계속해서 나에게 머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계속 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매일의 삶에 내 일정 분량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계속 그 기도를, 우리의 삶에, 매일의 삶에 일정 분량의 기도가 있고, 그리고 내 삶 안에서도 계속해서 어떤 기도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 그 끈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무시로 기도한다라고 할 때 성령 안에서 계속 성령께 집중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 그렇게 해서 내 영이 계속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에 왜 치유가 안 일어나요?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왜 주님 내 삶에는 왜 안 일어나요? 왜 내 삶에 이렇게 고통만 있어요? 여러분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그냥 단지 우연히 일어난 어떤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모든 우리를 망가뜨리는 일에는요 항상 악한 영이 거기에서 존재하고 있어요. 물론 그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어찌 되었든지 악한 영이 그것들을 담당하고 그 일들을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죄를 졌다, 그러면 죄를 진 것,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합법적으로 악한 영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묶임이 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합법적으로 악한 영은 우리의 삶에 뭔가를 묶어 놓아요. 그런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영역에 문제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을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전화위복 시켜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지만 끊임없이 그 고통 안에서 그냥 살고 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대대로 가난하다, 그거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시적으로 잠깐 어느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주시는 뭐 어떤 훈련의 시간들, 연단의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걸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겸손해지고 내 고집이 꺾이고 그래서 회개하고 고침받으면서 그 시간들, 그것들이 끝나죠. 내 삶에서 바뀌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계속 가난해, 대대로 가난해,
대대로 뭔가 이 단명하고 계속 누군가가 죽어, 가족이. 이거는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 영역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근데 이 끊어내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끊어내는 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을 때 이러한 것들이 거기에 손을 대든지 선포하든지 뭔가 그것과 연결되면 끊어져 나가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왜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왜 안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것들을 끊어내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다 끊어지지 않는 기름 부음,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영의 기도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내 영이 계속 깨어있을 수 있게 하냐는 거죠. 어떻게 내 영이 계속 민감하여 천국과 연결되어 있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내 영이 계속 하늘로부터 뭔가 부어주시는 권능의 기름 부음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을 거냐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기도 하세요. 그리고 시간을 떼어서 하세요. 이것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방언으로 하루에 1시간 기도하라는 거, 그게 너무 지금 제가 만족이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 어떤 분들은 1시간 기도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1시간 기도 갖고 안 돼요. 여러분이 기도해봐서 아시지만요, 기도를 이렇게 매일 조금씩 하면 어때요? 항상 그 수준을 넘지 못해요. 그냥 그 기도에 좀 깊은 단계로 들어가려면 40분, 50분, 심지어 어떤 1시간 정도 지나야 이제 기도에 몰입이 돼요. 근데 여러분, 내가 1시간 기도하기로 했어. 내가 50분 동안 계속 이렇게 막 집중 안 되는 기도를 하다가 이제 겨우 집중된 지 5분, 10분 됐어. 근데 1시간이 지났어. 아, 오늘 내가 할 기도 시간 다 지났네? 기도 이제 다 했네? 그럼 사실 그 사람 10분 기도한 거, 5분 기도한 거잖아요. 진짜 기도는 5분, 10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더 깊은 단계에 내가 진짜 내 영의 기도로 내 영의 정말 주님 앞에 집중되어져서 기도를 하려면 최소한 1시간 반은 해야 그래도 내가 50분 동안 헤매고 있었다 해도 나머지 30분, 40분 정도를 기도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물론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면서도 집중되는 기도가 있고요, 굉장히 산만해서 정말 기도가 힘든 타임이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 여러분 어때요? 이 시간이 지나서 집중되는 기도까지 들어간 다음에 거기 안에서 정말 그래도 몇 분이라도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기도를 마치는 게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권능이 나타나는 이러한 삶을 살려면 선교사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대여섯 시간 기도해야 된대, 하루에. 적어도 3시간 이상은 방언 기도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입으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수준까지 이 기도가 여러분의, 이 선교사님 처음에 그런 것처럼 기도가 여러분 안에서 쌓여지면은요, 이제 그 뒤로부터는 조금만 기도를 해도 영적으로 접촉이 돼도 금방 기름 부음이 강하게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뒤로부터 기도 시간을 확 줄여도 된다, 그 말이 아니라 기도의 어떤 영적인 세계에 접촉이 돼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을 공급받는 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기도해도 그것이 되어지고 그리고 강력해진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계속 기도를 하면 위로부터 공급받는 게 굉장히 빨라지고 강해진다는 말씀이에요. 기도로 진입하는,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진입이 굉장히 빨라지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이러한 권능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좀 마음을 새롭게 각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하루에 8시간 일하시잖아요, 그죠? 하루에 최소한 8시간 그리고 그 이상 일을 해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사실 부름받은 자라고 생각할 때, 만약에 세상 일은 내가 거기에 속한 사람이 됐을 때 8시간 일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사다. 예. 근데 하루에 1시간도 기도 안 한다. 이거 뭐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서 권능의 삶을 산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성경적 원리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더 많이 기도합시다. 좀 새로운 다른 관점으로, 새로운 어떤 기도에 대한 새로운 이게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제는 좀 더 한 단계 들어가서 왜 기도해야 하는지, 왜 영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성령 안에서 계속 무시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제는 확실하게 알고요, 계속 기도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서도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거 할 때도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그런 어떤 노력들 계속 기도하고, 뭐가 열릴 때까지, 뭐가 터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이 삶을 좀 우리가 살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서 주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주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서 믿는 자의 표적들이 나타나기를 주님 기다리고 계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더욱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기도가 함께 갈 때에 정말 우리는 아주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원하고 계세요. 기름 부음을 여러분 소멸치 마시고요. 이 기름 부음,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으면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기름 부음이 아까워서 뭔가 이렇게 막 아끼려고 다른 사람 막 안 주려고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기름 부음의 원리는요, 흘려보낼 때 다시 채워져요.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면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면 다시 부어주시고. 그래서 기름 부음은 그렇다고 안 쓰고 가지고 있으면 그게 계속 나한테 유지되고 있냐? 아니에요. 기름 부음은 흘려보내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이런 주의 사역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럼 내가 기름 부음 받아서 뭐 해요? 그게 아니라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 만나지는 사람, 어떤 장소에 가게 됐을 때, 어떤 사건 앞에 같이 있게 됐을 때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있으면요, 그 상황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여러분에게서 흘러나가요. 예를 들어 그 상황에 어떤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지혜로 흘러나가요. 어떤 사람에게 격려가 필요하고 소망을 심어 넣어줘야 된다. 그럼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소망의 말로 흘러나가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어떤 지혜의 말로 흘러나가요. 누군가가 아프다. 여러분이 기도해주면 그 사람이 치유가 되어지는, 그 사람이 힘을 얻고 회복이 되어지는 그 기름 부음으로 흘러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면 기름 부음을 가지고 흘려보낼 수 있는 것들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역을 꼭 사역자들, 목사님들이 하는 어떤 주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뭐가 있어요?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일, 그들이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일, 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세워주는 일,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그런 일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의 주어진 삶 안에서 여러분이 받은 기름 부음으로 흘려보냄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기름 부음 받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실 수도 있고, 어떤 상황들에 여러분이 뭔가를 또 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여러분이 할 때 적절한 언어가 여러분에게서 나가고, 어떤 적절한 행동이 여러분에게서 나가고, 그런 것들이 이전에는 그냥 좀 두렵고 내가 뭔데 그런 걸 하나,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라면 여러분의 기름 부음, 기도를 통해서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 계속 쌓이면요, 그러한 일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안에서 막 적극적인 마음이 나가는 거죠. 거기에 안에 이 안에 통찰력이 막 이렇게 막 생기면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가 알아지고, 뭔가 살리고 세우고 회복시키는 일에 대한 열심이 여러분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아니라 그냥 하게 되는 이 담대함, 이것이 여러분에서 막 터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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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영으로 기도해라,
그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주중 예배 때 말씀 끝나고 이제 기도 들어가면 이제 제가 일부러 마이크에다 대고 방언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기 힘든 분들 이렇게 좀 끌어주려고 해요. 근데 너무 여러분이 그 도움을 좀 받으세요. 이렇게 방언으로 마이크를 대고 기도를 하면 여러분이 그냥 따라서 방언하세요. 그냥 여러분의 기도를 그냥 하세요. 뭔가 그 강하게 기도하는 이가 있을 때 옆에서 같이 기도하면 더 기도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기도가 안 나온다, 뭐 일찍 가야 돼, 뭐 일찍 꼭 가야 하시는 분은 가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 금요일 밤이다. 금요일 밤에 집에 일찍 가서 뭐 할 건데요? 옛날에 우리 선배들 믿는 분들은요, 금요일 밤 밤새면서 기도했어요. 밤새면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갔었어요. 한국 교회가. 근데 요즘에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요일 날 일찍 집에 가서 뭐 할 건데요? 일찍 자게? 잠은 매일 밤마다 자잖아요. 하루쯤 이렇게 좀 새벽 늦게, 밤 늦게까지 기도하고 돌아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오히려 다음날 여러분 더 상쾌해. 영이 상쾌해서 더 잘 깨져요. 피곤하지가 않고요. 예, 그러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한 시간을 막 뭐가 바빠가지고 빨리 집에 돌아가야 돼. 대중교통으로 집에 가서 차가 끊어져서 그런 분들은 괜찮아. 그냥 할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자가로 와서 하시는 분들은요, 조금 생각을 바꿔보시고 좀 내가 오늘 밤에 1시간 기도하고 가리라. 예,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시면서 기도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로 인한 어떤 증거들, 열매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그리고 돌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이거 이렇게 기도하는 거 막 이렇게 일주일하고 한 달하고 끝내지 말고 계속합시다. 예, 죽을 때, 사실은 이거 죽을 때까지 하래요. 우리 이 안에 우리 주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불타올라야 해요. 근데 그걸 불타오르게 하는 게 우리가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하는 거,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러한 일에 좀 우리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뭘 위해서 살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거 기도하라시는데 기도하다가 죽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뭐 어려운 일 하라시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어렵고 힘든 일, 네 생명 내놔라 그런 것도 아니고, 예.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데 우리가 그거 힘써서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나중에 주님 부르실 때 우리 주님 얼굴 뵈야 되잖아요. 예. 우리 그렇게 합시다. 예,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더 기도하고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잠드시고 계속 그러시기를 바랍니다.